예, 에스겔 18장 10절로 우리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소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가령 그랬습니다. 가령. 예, 가령은 예를 들어서지요. 예를 들어서 몇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은 이미 앞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사례들을 또 열거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17장부터가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십니다. 시키시는데 왜 이렇게 멸망을 시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그럼 죄 때문이면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럴 수도 있죠. 누구 죄 때문이냐? 조상 죄 때문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현재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 때문이다 하면은 그 죄를 잘 인정을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래요. 다 자기는 옳고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죄도 안 짓고 다 그런데 저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저놈들이 나빠서 그렇다고. 다 그놈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망대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가지고 18명인가가 죽었어요. 치여서 죽었어요. 불의의 사고가 났지요. 사고가 났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이건 하나님이 벌을 내린 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내린 거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구의 죄냐? 이거죠. 누구의 죄냐? 그 치여 죽은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은 혹시 그들의 부모 중에 조상들 중에 큰 죄가 있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죄를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들의 죄도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좀 생뚱맞은 답변 같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엉뚱한 지금 답을 주신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는 기대를 안 했던 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의 죄도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일이 터지면은요 우리는 이건 누구 때문이야 그래요. 한때는 전부 다 대통령 탓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든지 다 일어나면은 골목에서 사고 나도 다 대통령 탓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생각하려면 나도 회개치 않으면은 저럴 수 있다. 나도 회개치 않으면이라는 말은 뭐가 전제된 말이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것은 그 사건은 물론 거기 치여 죽은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값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은 죄인이니까. 그러면은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럼 너는 죄인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너는 죄인 아니냐. 그제
저 백석역에서 갑자기 물난리가 났잖아요. 뜨거운 물난리. 예, 이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뜨거운 물난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한 사람 죽었죠? 그 죽은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이래요. 그 구두방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 그렇게 뭐 사윗감하고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퇴근하다가 그만 거기서 갑자기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고. 세상에 못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좀 데려가지. 진짜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려면 누굴 처벌해야 돼요? 좀 멀쩡한 대낮에 그냥 남의 것 훔치고 북한, 아니, 저 어디 걸 훔쳐요. 저 나라 돈을 곡강을 다 털어먹는 그런 인간들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뭐 했는데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당신네들 좋은 것대로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작 필요한 거는 다 깎아버리고 정말 서민들한테 갈 거는 깎아버리고 자기네들 지역구 하는 데는 엄청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갈 거는 9천억인가 깎고 자기네들한테 갈 거는 1조 5천억이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자기네들 올리는 거는요, 공개적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계속 끌고 안 하다가 언제 올렸냐면은 소소위라고 하는데 소소위는 아무도 보지도 못해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무도 참견도 못해.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다 합의한 거예요. 뭐 옛날에 적폐라고 한때는 대화도 안 하려고 하더니만 적폐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속 터지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속 터질 일이죠. 똑같다는 거죠. 뭐가 달랐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서민들 뭐 만 원씩 올리는 거는 안 올린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2천만 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세금, 월급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세상에 정부에서 다 돈 대준다고 그거 다 청구해가지고 받아놓고 또 딴 데다 또 청구해가지고 이중 또 청구받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세금 도둑이죠. 도둑이에요.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은 오래도 살아?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가 죽는 부고가 나오면 보면 98세 뭐 이래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도 살고, 저하고는 잘해먹고 하시는 분들은 오래도 살면서 저 가난하고 정말 착하게 살고, 그렇게 서민들 위해서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어이없이 돌아가시고, 이러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물론 뭐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는 됐어요. 거리는 됐는데, 자, 그러면 오늘 질문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아니 나쁘다면 저 바벨론보다 더 나쁠까요? 나쁘다면 저 애국보다 더 나쁠까요? 아니, 나쁠 수도 있지요. 나쁠 수도 있지만 비교해보면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저 애국이나 저 바벨론은 온 세계를 막 집어삼키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어떻게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시달리는데 하나님은 그마저도 보호를 안 해주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회파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왕들까지 잡아가실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이러실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반항하지 마. 나는 너들 잘못한 대로 내가 버렸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못한 대로 버렸을 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면서 이건 뭐 너들 부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슨 말 했습니까?
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유 이빨이 시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듯이 너희 아버지들 죄 때문에 너희들을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하고는 아무 상관없나요? 그럼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자식은 잘 되나요? 또 그것도 아니죠. 부모의 영향이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그 죄의 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영향은 미친다라는 말씀까지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다. 그러면 나보다 저놈은 더 나쁜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따로 할 거고 따로 심판할 거고 너는 네가 망했다면 너는 너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어려울 수는 있지요. 그 말이 얼른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0절의 말씀 가령. 자, 가령은 예를 든다고 그랬지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렇게 쭉 뭘 잘못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값 안 묻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쭉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어찌 보면 다 도덕적인 죄 같아요. 그렇죠? 다 도덕적인 죄 같은데 그 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가 돈 좀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뭐 한다? 죽을 죄라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에 돈 좀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은 것도 죽을 죄래요. 이러고 보면은 세상에 안 죽을 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죄예요. 다 죽을 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관하는 자들은 다 죽을 죄예요. 한마디로 모든 율법에는요 결과는 넌 죽어야 돼 라는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행한 대로 갚으라는 말이고 그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 앞에서 정죄 안 나갈 자도 아무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다 죽으라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알고 보면 이 말이 결국은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 죽고 복음으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제는 나 혼자서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또한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끼리 살려고 하는 방식 모든 방식 다 틀려먹었다. 다 틀렸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다 틀렸다. 여기 쭉 열거한 내용들이 결국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죄를 죄되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도저히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죄값을 묻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묻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죄 지었는데 죄 지은 자들 죄값 물었는데 뭐 잘못됐냐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는 백성들에게 강변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들 죄 지은 거 죄값 갚았는데 뭐 잘못됐냐 그 말이죠. 근데 자꾸 나보고 공평치 않다고 하니까 내가 왜 공평치 않냐? 너들 죄 지었는데 죄 지은 대로 해줬는데 뭐가 공평치 않냐? 그 말이에요. 또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아들을 낳은 거에 대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보자 그 말이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 하겠고? 살겠고.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자, 앞에는 이런 일들을 쭉 했어요. 했으니까 죄인이 됐고 죄인이 됐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 얘기고, 지금 말씀은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는 걸 보고 죽었어요. 죽은 걸 보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서 돌이킨 자는 살겠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은 비슷한 말 같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은 걸 보고 경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는 법이 사실은 어렵지요. 쉽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죽는 걸 보고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안 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대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라. 물론 계명 난 못 지키겠는데 하면 또 죽어야지. 너도 죽어야지. 그렇지만 계명을 지키면 어쨌든 산다 그랬어요. 어때요? 우리가 율법 지켜서 사는 법이 있나요? 사는 법이 있지요. 다 지키면 되죠. 다 지키면 되는데 문제는 다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다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죽을 죄인을 위해서 혹시라도 못 지킬 수가 있으니까 못 지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뭐 도피성도 한 방편이고 또 하나의 제도를 주셨죠. 그게 바로 규례 제도예요. 규례라고 하는 건 제사예요. 한마디로 제사 제도. 그 제사를 통해서 자관 그 죄값을 어딘가 떠넘기면 돼. 예, 떠넘기면 돼요. 떠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하나 가져와요. 흠 없는 재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재물에게 내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그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그 재물을 죽여버려요. 죽이면은 그가 죽으면서 내 죄까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 유일한 사죄 방법이에요. 그 사죄 방법. 그게 바로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그 규례를 지키면은 살게 되는데 문제는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지요. 엄청 복잡한 과정이고 그리고 그거는 좀 지속적이질 못하다는 한정이 있어요. 한 번 했으면은 그걸로 영원한 제사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또 죄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또 짓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매번 반복적인 제사를 또 드려야만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는데 이게 이제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자 분명히 낮에까지는 잘 제사 드려가지고 어제까지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됐는데 저녁에 마지막 제사 드리기 전에 그만 실수해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때까지 저지른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효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줘야 돼요.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사만이 진정한 효과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은 다 오염돼 버렸는데 죄로 오염된 그 상태가 아무리 뭐 죄값을 치른들 무슨 수로 가능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천하 인간을 정말 온전케 깨끗하게 의롭게 할 만한 그런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정말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전가를 받으셨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전가받은 거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전가받으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죄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규례예요. 그래서 단회적인 규례들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효력을 못 주고 이제 영원한 제사만이 이제 이런 완전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안 된다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직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이 얘기까지는 제가 이제 학대 해석을 해서 말씀드린 거지. 여기 본문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규례를 통해서는 산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예, 그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자,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아버지는 그렇게 포악해서 죽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산다. 그 말이죠. 산다.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까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데 완전히 돌아와야지요.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있느냐가 문제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회개, 자,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가야겠네요.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말 자체는 돌이킬 해자에다가 고칠 해자니까 우리가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면 돼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회개는 가능하지만 영원한 회개가 쉽냐 그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이 이제 진짜 관건인데 그 영원한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외치죠.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 얘기죠. 회개하라. 결국 그 말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던 길 율법을 따라 갔잖아요. 율법을 따라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천국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도 이 메시아를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런 제사 규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 성도들은 늘 기대를 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늘 소망을 했어요. 소망을 했는데 드디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제 우리가 한 다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흔히들 우리는 그냥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그런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미사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라는 말이 크리스토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마스라는 것이 원래 메스 제사를 얘기해요. 제사. 그럼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매우 즐거운 일이다 이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게 잘못 들으면은 굉장히 오해가 될 만한 말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는가? 내 죄값을 대신하러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 되시려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래서 우리가
반기는 거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해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메리, 그걸 축하한다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 오심부터 곧바로 그냥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별로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나 워낙 그게 천주교식의 그 용어예요. 천주교는 매 주일마다 뭐 합니까? 매 모임 때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내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이거를 끊임없이, 거기는 예전이 중심이에요. 예전이 중심이다 보니까 그거를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직접 보이는 거예요. 행동을 보이는 게 쉽게 말하면 그 그 성찬을 먹는 거예요. 그 성찬을 먹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심의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가 주된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려는 건데, 원래 그 성탄의 본 의미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근본 성탄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려면 그거는 부활절에 가서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고요. 그거는 뭐 성찬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함으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19절 봅시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왜 그 영향이 없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뭐 각자는 각자의 죄값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연좌제 문제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모의 것이 자식에게 간다 그러면은 자식에게 연좌제를 묻는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 그 책임을 묻고 부모가 받았으면 그것을 자식한테 물려야죠. 물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도 연좌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연좌제로 그냥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법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대로 갚아야 돼요. 물론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 아버지가 열서 도둑질을 한 걸 가지고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가지고 그 자식이 그걸 가지고 지금 누리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갑질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고스란히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권력, 그 권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누렸던 그 모든 힘,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누리면서 갑질하는 행위, 그게 잘못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 물려받은 그 자체를 가지고 책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거기까지 설명하면 되고요. 어쨌든 죄악도 각자 자기 저지른 죄값대로 하는 것이고 공의도 마찬가지로 그 의라고 하는 것도 각자에게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나의 의 때문이지 부모의 의는 아니다. 부모의 의는 아니다.
부모의 의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거 아니다. 남편이 가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하면은, 나는 뭐 부인이 잘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잘 해놨다고. 그러니까 난 따라만 가면 된다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부인은 부인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고, 남편은 죄인이면은 갈라지는 거지. 못 따라오는 거지. 부인 치맛자락 잡고 갈 수는 없어요. 전혀 그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런 뜻인데, 그러나 영향은 미칠 수 있죠, 서로. 영향은 미칠 수 있어요. 영향은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을이죠. 좋은 을을 받은 거죠. 그러나 또 부모가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쳤으면은 그 나쁜 영향이 또 그 자식을 또 망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굳이 죄를 물을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 죄는 각자다, 각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뭐 부모, 형제, 뭐 부부, 자식 이런 관계로 지금 살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다 개별이에요. 개별. 우리 전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부인이다, 아내다, 뭐 같은 말인가요? 남편이다, 자식이다. 거기 가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전부 다 우리 다 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다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으로 대상으로는 아내라고 표현도 하고, 또 그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다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신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남녀 성을 지금 차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배우기 위한 계시적인 목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놓고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동등합니다. 권리도 동등하고요. 거기에 대한 뭐 보응이나 모든 것이 다 동등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엮어주셨다. 지금 교회로.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가정도 결국은 각각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묶어주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 느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엮어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시적 목적에서의 이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넓게 보면 이걸 교회로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그게 교회니까요. 우리 가족들도 결국은 교회예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그런 자들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육적으로 해주셨다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고, 그래서 당당하게 사실은 살으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남자한테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매여 사시지 말고, 너무 그냥 의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데, 그러나 매우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같이 붙여주는 자니까. 함께 유업을 받을 그런 자로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분명히 한계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나님처럼 또 맞들지도 말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너무 그렇게 막 떠받들고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를 주신 거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구박하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옆에 붙여준 자가 정말 돕는 자일 수도 있지만 옆구리 쿡쿡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어요. 그 가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라고 해가지고 빼내라고도 하지 말고, 빼려고 하지 마세요. 가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같이 따끔따끔한데 조금 덜해. 그리고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 배우는 동료로서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목적을 두지는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 여기 또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예외사항입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 된다? 죄에서 돌이키고 공의를 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원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 싶다는 우리 차원에서는 어려워요. 오늘 우리 오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지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나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도저히 어려워서 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다 불가능이라고 나자빠졌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 있어요. 망한 자를 흥하게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분은 다 가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자, 여기서도 그가 반드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산다 그랬는데, 정의와 공의, 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해요? 못하지요. 아, 우리는 못하는데요. 그래? 못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얘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네가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리스도 믿어. 그 말이죠. 너를 대신해서 해줄 그 정의와 공의의 사도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거를 너는 믿으면 돼. 그 안에 있으면 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공의, 영원한 정의. 정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이 옳은 의잖아요.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참으로 옳은 거. 이 세상에는요, 가짜로 옳은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옳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다 가짜야. 굉장히 의인인 것 같고 위하는 것 같고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지 욕심 때문에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정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의라고 하는 게 세상에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으면 공의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제대로 해야만 산다고 한다면 정말 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는 상관없이 공의로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 공의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범죄한 것이 뭐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자, 공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뭐 하지 않겠다? 하나도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게 말갛게 뭐 하신 거예요? 씻어주신 거죠. 이걸 사유한다 그래요. 사유한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사유하실진데 무엇 때문에요? 주를 경외하기 위해서다. 시편 103편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죄를 사유해 주신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죄가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물론 옛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지만 이제 과거와는 단절된,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여버려요. 죽여버렸으니까 이미 죽은 자예요. 자, 죽었으면 죽은 자에게 죄값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엊그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엄청나게 뭐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막 그냥 뭐 검찰들이 잡아놓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하니까 이 사람이 나 죽을 테니 더 이상 죄 묻지 마소. 그리고는 나뿐 아니라 여기 관련된 모든 죄 좀 다 좀 없애주소 하고서 내가 대신 죽겠소 하고 죽어버렸어요. 예. 물론 그렇다고 다른 사람까지 다 죄를 덮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약간 움츠러 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겠다. 그 말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없어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죄는 뭐 물어요? 못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 기소권,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다 없는 걸로 쳐버려요. 다. 그래서 이미 죄라고 하는 거는요,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안 묻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 죄값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지요. 묻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안 물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영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묻는데요. 이미 과거와는 단절된 삶이에요. 단절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죄를 안 묻고 다시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사하시면은 죄를 그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멀리 던져진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 죄를 찾을래야 찾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죄를 못 찾는데요, 더 이상. 그러시려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왜 그 보면은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에 2마리를 잡아가지고, 물론 특별한 제사지만은 그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멀리 갖다가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예 멀리 떠나게 해가지고 다시는 못 찾도록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 같은 제물이죠. 제물인데 이 죄값 때문에 죽어지고 그 죄는 멀리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교육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하려고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온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24절 23절인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요,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죽는 것 즐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시오.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 안 하시고 다 징벌하시고 다 죽이신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악인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에 그걸 즐겨하시겠어요? 즐겨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진노를 하셔요? 진노하지 않으시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진노는 왜 하셔요? 그거는 완전히 돌이켜가지고 영원히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옛사람은 죽여야 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옛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시고, 그게 공의예요. 공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시는 것이 공의예요. 우리는 사랑 그래가지고 그냥 죄까지 다 덮어주라고 무조건 그래버리면은, 그러면 공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물른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착해가지고 큰일 났대요. 아니, 좀 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할 필요가 있고, 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도 있는데, 그냥 너무 착해가지고 이래도 그냥 허허 웃고 저래도 허허 웃으니까 막 기어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착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가정의 부모도 무조건 착하기만 해가지고 그냥 자식들이 그냥 온갖 못된 짓을 해도 괜찮아 엘리 제사장처럼. 그럼 뭐가 돼요? 망나니 자식이 나오는 거죠. 망나니 자식 나오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 애들을 착하게 키워가지고, 착하게가 아니라 너무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뭐 했어요?
예, 성전 안에서 재물 막 뜯어먹고 그랬잖아요. 예. 원래 삶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니 나는 날 거 더 좋아해. 그리고는 지가 뺏어가지고 생 걸로 그냥 회쳐먹고 그랬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자식 망하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착한 것만은 좋은 거 아니다. 공의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설령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망할 짓 계속 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가 과연 살겠느냐라고 예를 들었어요. 이것도 예를. 그러니까 어떤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악인이라도, 아니 의인이라고 신앙한다고 쳐도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어쨌든 나는 의인이네 하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죄져도 괜찮아, 그리고 막 살아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것도 망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어떤 죄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 죄 용서해 주셨어. 아까 말씀대로 난 예수 믿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버리면 과연 살겠느냐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인이냐 그 말이죠. 진짜 의인이면 그렇게 살겠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다 악인이다를 우리 임의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공평하게 안 대하십니까? 누구는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망하게 하시고, 누구는 왜 나쁜 놈들은 왜 또 오래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그렇게 질문해 왔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지금 교회도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하고 뭐 다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발생하고, 저 이웃집 개똥이네 집은 그냥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맨날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그래도 그냥 그 집 애들도 학교도 잘 가고 서울대학교도 붙고,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왜 안 믿는 집구석은 저렇게 잘 되고 우리 집안은, 우리는 집안이고 그쪽은 집구석이고 왜 우리 집안은 왜 요 모양 요건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많이 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런 반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많이 반항을 하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아이들. 아니 뭐 안 믿는 애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고 걔들은 뭐 풍족하게 쓰는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헤매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좌우간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되는 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재산이 더 부유해졌습니까? 뭐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그런 것도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저쪽은 잘 됩니까? 원래 내 떡보다는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요. 제가 옛날에 그 소풀하러 가보면은 제가 비는 데는 풀이 얼마 없어 맨날 보면. 근데 저쪽은 보면은 굉장히 풀이 많아. 저쪽에 가보면 똑같아. 똑같은데 어쨌든 남의 떡이 커 보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도 뭐든지 비교해보면 남의 집 건 다 좋아 보이고요. 내 거는 초라해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건 자세히 보고 그쪽은 대충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집 구석도 가보면 어려운 일들 많아요. 사실은 어려운 일 없는 집이 사실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를 잘 비교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 무슨 교차 방정식처럼 풀어가야
정말 이래서 이렇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뭐가 나올 텐데 우리가 그냥 단순 비교로만 하면 그게 잘 공식이 안 나와요. 그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실망을 가끔씩은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을 짓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는데 저 바벨론을 들어다가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니 바벨론은 우리보다 10배나 더 나쁜 놈들인데 멸망을 시켜도 왜 우리보다 더 착한 자를 끌어다가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우리보다 왜 더 나쁜 놈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더 억울하잖아요. 더 억울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딴 말씀 안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들은 나 믿고 살아. 그 얘기잖아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런 딴 얘기 할 거 없어. 너희들은 나만 믿어야 살아.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안 믿는 거야. 나 안 믿으니까 지금 결국 너희들 망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끝을 봐. 끝을 봐. 지금 과정적으로는 저들이 흥왕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들은 한꺼번에 멸망시킬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끝을 봤습니까? 끝을 안 봤어요. 우리는 지금 과정 속에 살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우리 눈앞에 것만 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삶도 아직 한참 더 갈 수도 있어요. 한참 더 갈 수도 있는데 이 땅을 다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살고 나면 영원한 삶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끝이라면 영원한 삶까지를 봤을 때 거기가 진짜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악인들은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도달쯤 가면은 어느 끝에쯤 가면은 악인은 갑자기 하루에 뚝 떨어져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지금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 비슷하다가 좀 내려가는 듯 하기도 해요. 왜냐면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끝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기결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끝이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아도 끝이 반드시 패배로 영원한 멸망으로 귀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봤다면 말하지 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공평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공평하게 섭리해 가셔요.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너무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지금 잘 되고 계시는 분들 한 대, 두 대 내려가고 나면요 그 자식들이 엉망진창인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그 자식들이 우리처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랬으면 저렇게 됐을까? 가끔 요즘 갑질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면 저런 짓 할까 싶은 생각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지금은 떵떵거려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공평하지 않다면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는 게 왜 공평하지 않은 거냐 그 말이죠. 결국 행한 대로 하는데 왜 공평하지 않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공평하시죠. 다만 그게 우리 느끼기에 우리한테 정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은 잘 되고 저 예수 안 믿는 집은 폭삭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도 태양을 주시지만 악인에게도 태양을 주셔요.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지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셔요.
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 섭리 같은 이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똑같이 하셔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판단하려면 영원한 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30절부터 우리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하나님의 대원칙.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악한 짓 하다가 죽을 짓 하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심판해 놓고 통쾌하다 이러시지 않아요. 그들도 살길 바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죄악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죄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죄악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심판을 통해서 정말 살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킴이 필요하고요. 정말 멸망할 자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다가 망해야 맞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얻게 하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고 방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의하다 하지 말아라. 불공평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고 불공평하지도 않아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죄를 안 지었는데 무조건 다 멸망시키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그게 불의하신 거죠.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뭐가 불공평해요? 맞지요. 다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한 것 같고 정말 용납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진짜 돌이키기 위한,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얻기에 이르게 하셔요.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하나도 하나님 잘못된 거 없어요. 이런 하나님.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공평하심도 보이고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보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택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으로 정죄해서 육신은 죽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로 해서 영은 살아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까지 얻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참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